존재감만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청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완전히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학생들은 아직도 시험이 안 끝났죠? 보고 있죠? 얼굴이 굉장히 할 때는 피곤해 보이는데 끝까지 힘내시고, 또 우리 직장인들 또 많은 업무에 시달리셨을 테지만 그래도 힘내시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공부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지금 이제 완전히 가을로 좀 변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계절이 변할 때 그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바쁘시겠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변하는 이 계절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 옆에 계신 친구들과 인사합시다. 변하는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할까요? 네. 계속해서 십계명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 사실 분명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이라고 하는 게 못못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뭐를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못못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라,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도 도둑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그냥 단순하게 도둑질만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의미들이 녹아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도둑질 뭔지는 아시죠?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는 게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들 어떻게 전적이 있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을 좀 하자면 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말을 해도 되는 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죠. 제가 뭐 몇 살 때인지 자세히 사실 기억은 안 나요. 한 대여섯 살 됐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하니까 대여섯 살이면 그런 짓을 했으면 굉장히 싹수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쨌건 굉장히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동네에 있는 슈퍼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 적이 있어요. 제가 생생하게 역시 말을 끝까지 들어요. 하여튼 슈퍼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왜 이렇게 막 미니 초코바 이런 게 되게 막 나올 때였어. 자유시간 이런 거 조그만 거 막 이런 거 나올 때, 그럴 때는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에 대가 한 50원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게 막 너무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50원은 있었어. 일단 50원을 들고 나올 때 그냥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하나는 사서 나오고 하나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참 그랬어. 그 슈퍼 아줌마가 내 친구네 엄마였어, 심지어. 죄송합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막 눈치 이렇게 슬슬 보면서 이 소매 옷깃에다 이렇게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말이죠. 그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하여튼 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나와서 이렇게 딱.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아주머니가 분명히 아셨을 거야. 그걸 다 알잖아요. 그게 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가서로울까 생각이 드는 게, 하연이가 거짓말을 해. 근데 딱 거짓말 때 티가 나. 벌써 눈동자가 이렇게 가. 그럼 벌써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벌써 마찬가지죠. 근데 참 그 훔친 사과가 맛이 있다고. 굉장히 근데 어쨌든 훔쳤지만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제 말을 듣고 여러분 실망 좀 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님 지금이라도 금식하면서 회개하십시오 한다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와서 그런 말을 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저도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도 그런 전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 따져보면 이것에 우리가 다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쉽게 한번 좀 생각해보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물건을 훔친 것만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의 도둑질은 슈퍼 들어가서 그 초코바 하나 훔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다들
다운로드 받으신 적 있죠? 이게 사실은 요즘 시대에 돈 주고 뭘 다운받는다 하는 게 굉장히 바보처럼 여겨지는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엄연한 도둑질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걸렸어. 또 걸렸어. 이 설교를 이렇게 딱 준비하다 보니까 맞아 이것도 사실은 도둑질이야. 이렇게 딱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컴퓨터에도 지금 영화가 수두룩하게 지금 쌓여 있단 말이죠. 어떻게 다운로드는 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이거는 도저히 양심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감하고 진짜 이거 지웠어.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중에 굉장히 제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심지어 좀 구하기도 힘들어요. 요즘에 좀 오래된 영화 같은 것들 지웠어. 굿윌 헌팅 좀 어렵게 내가 다시 한번 구한 건데 지웠어. 맘먹으면 못 구하게 하기 전에 더 마음이 아팠던 거 무한도전 옛날 거 막 그 싸운 게 있었는데 지웠어. 근데 이거 괜찮습니다. 제가 뭐 미련 없이 지웠어요. 근데 어쨌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거를 가만히 놔둔 채 내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나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소장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지만 깔끔하게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돈을 내자. 그냥 깔끔하게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아까 저에게 하셨던 분들 여러분의 집의 컴퓨터에도 빨리 구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또 있어요. 불법 다운로드 받는 거 뭐 그게 영화든 아니면 뭐 TV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MP3든 사실 불법은 불법이에요. 도둑질이에요. 또 있어요. 비행기에서 담요를 가지고 나오는 거. 여러분 여기 분명히 뜨끔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도 하나 있어. 심지어 선교를 가는데 선교 작년에 대한항공 타고 갔잖아. 대한항공 슬쩍 하고 나온 사람 있어. 누구라고 상상하지 마. 상상하면 있어. 기도를 잘해. 또 보니까 오늘 보니까 기도를 잘하는 그런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저 가벼운 것이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저것도 그냥 가져 나오는 것은 불법이죠.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야. 그런 사람이 회장인 공동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뿐만이 아니에요.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요즘 대학생들의 60% 정도가 컨닝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훔친 것뿐만이 아니라 컨닝을 하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남의 것을 그냥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이 문제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세금 문제도 그렇죠. 세금을 내지 않고 탈루하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또 경영하는 사람이 얻은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분배를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을 속여서 팔아. 이것도 도둑질이죠. 또 공공기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훼손했어. 그런데 그냥 방치하고 가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 이 공공의 환경을 더럽히는 것이죠. 깨끗하게 함께 누려야 할 것을 내가 훼손했다면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도둑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 도둑질이에요. 그냥 도둑질인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거야. 뭐야 이런 세상에서 IT 강국인데 우리나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돈 주고 받았어? 에휴 바보한테 알려줄게 하는 거죠. 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흔적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무한도전 유재석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쪽팔리게 사는 것보다 바보처럼 사는 게 낫다. 역시 무한도전.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윤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을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쪽팔리게 사느니 그냥 좀 바보 소리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계명이 떳떳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컴퓨터나 여러분의 핸드폰이 쪽팔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에 뭐 특별한 뭐 저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8번째 계명은 그냥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건 여기까지,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마십시오까지인데 거기서 말씀이 멈추지 않아요. 뭐예요?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는 것까지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것을 훔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오히려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8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성경이 부와 돈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묶여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줘야 할 것을 주지 않고 말이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취해. 이런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구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순간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부자가 낙타보다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왜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묶이는 순간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부나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인 삶에 관하여서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와 돈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할까? 저를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죠. 부와 돈은 따라해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자, 부와 돈은 은사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소유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누리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 훨씬 더 많아, 풍족해.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소유의 개념으로만 삼는 게 아니라 그걸 은사로 생각해야 돼요. 은사가 뭡니까? 은사는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많이 풍족하게 누리고 있다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즘 이 시대가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신들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각 시대에 아주 대표적인 상징물 같은 건물들이 이제 올라와요. 근데 그 최고층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를 잘 보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뭐였습니까? 일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63빌딩이죠. 63빌딩 누구 겁니까? 옛날에 보면요 거기에, 지금은 한화가 이제 그 주인인데 옛날에 거기에 보면 대한생명 이렇게 위에 꼭대기에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이제 막 돈이 벌리기 시작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달라졌죠. 이제 그 최고층 저기가 이제 롯데 타워, 그 제2타워. 그게 뭡니까? 그게 뭐 들어보니까 이제 호텔이나 아니면 여가, 레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시설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놀고 쓰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시대 정신이죠. 여러분 이것들을 다 종합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경제예요, 경제. 그러니까 돈 한마디로. 돈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 정신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좀 뉴스나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미 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뭐 지금 떠들썩하게 뭐 이슈가 돼버려서 뭐 이런 거죠. 어떤 한 자매가 이화여대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 입학한 과정을 보니까 하여튼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입시 요강을 바꿔서 그 자매가 보니까 들어가고 말이죠. 수업을 제대로 한 번도 듣지도 않았는데 학점이 나오고 오히려 이것을 지적하는 이 교수를 잘라버리고 말이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자매가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받았어. 나도 열받더라고. 뭐 이런 글을 거기다 써놓은 거죠.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이게 다 들고 일어나고 싶어 나. 있는 부모,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다. 기분 나쁘죠? 듣는 사람들은 참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니까 또 우리에게도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야기할 수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화를 내는 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보면서 공분하잖아요. 근데 그런 화를 내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화인가? 이게 정의감에서 나오는 화인지 아니면 열등감에서 나오는 화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요즘 믿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돈이 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신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 정신은 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단순히 무엇을 훔치지 말아라 하는 정도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더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뭘 요구하고 있냐면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뭘 훔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비결을 배워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세요. 정당하게 일한 것의 대가를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불로소득, 일하지 아니하고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로또 하지 마. 복권 사지 마요. 혹시라도 제가 이 로또에 되면 11조 이런 이따위 이야기 하지 말고 불로소득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지 말아야 돼요. 카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A, E 4개를 저에게 주시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것을 가지고 살아갈 양심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공동체 안에 이제 이런 거를 다 금지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우리가 금지를 해야 되냐면 이 볼링 칠 때 내기하지 마. 그래갖고 맨날 누가 물렸네, 뭐 이거 물린 것만 뭐 해도 뭐 집을 사네, 이따위 이야기 하지 말고 정당하게 그냥 같이 즐겼으면 같이 돈 내고 나와. 한 사람만 죽이지 말고. 불로소득은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아닙니다. 땀의 대가를 가지고서만 살아갈 양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더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두 번째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삶의 비결을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족의 모습을 보니까 풍부할 때에도 내가 교만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 줄 알았고,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었어도 거기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자족함을 살아낼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럼 저희 말씀에서 보듯이 두 가지 상황의 자족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곤한 상황에서의 자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좀 빈곤해, 내가 좀 지금 부족해.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만족해서 살아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개선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정당한 노력으로 삶을 개선하려는 것은 이건 얼마든지 좋은 거죠. 청년들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남과 비교해서 없는 것을 찾고,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없는 것 때문에 나 스스로 비참해져.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지금 비참해서 이렇게 있으면서 결국에는 그 삶 풍성하게 누리면서 쓰면서 사는 삶을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우리나라 교육부 공무원이 뭐 기대지 발언을 해갖고 지금 결국에는 파면됐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기자들과 간담회하는 중에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냥 오프 더 레코드인 줄 알고 했던 거야, 그 말을. 그러니까 뭐 다 개돼지고 뭐 그냥 먹고 살 만큼만 해주면 되고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한 거니까 기자들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뭐냐? 당신은 지금 그럼 개돼지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완전한 금수저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거기로 올라가려고 나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빈곤한 상황에 있으면서 저 삶을 그 탐심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삶을 동경하면서 내 삶을 개선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삶을 개선해 나가야지 내가 먹고 쓰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겠다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이것도 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그냥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은 좀 없는 것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없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하냐면 나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두려워하죠. 여러분, 나한테 지금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뭘 여러분 불안해하셔야 되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걸 불안해하셔야지 내가 지금 당장 없는 것을 가지고 불안해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유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자족할 줄 아는 은혜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뭐 저랑 나이 차이가 아직 뭐 많이 나지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파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파도를 아주 수도 없이 더 경험해야 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일일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실패한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한 번 잘 된 것 때문에 내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고만장해서 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음을 알고 그 속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풍부한 상황에서의 자족입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뭐 풍부한 상황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쉽죠. 뭐 있으니까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들은 많아도 존경받는 부자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존경받는 부자들이 소수인 것을 볼 때 풍부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부자가 낙타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말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은 그 많이 안 지식 때문에 괴로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또 부자들은 그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풍부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족하며 살 수 있는가,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교묘한 도둑질은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아직 우리 인생이 다 판가름난 게 아니니까. 혹시 이 중에 갑자기 어떻게 진짜 은혜 속에서 잘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풍요롭고 부유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말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교묘한 도둑질은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네. 그럼 이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이걸 뭘 두고 말한 것이냐면 나누지 않는 삶이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봤죠.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도둑질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인식은 이러해야 합니다. 자기 것이 다 자기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와 또 돈은 은사라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풍부한 삶을 살게 되신다면 저 말을 기억하세요. 베풀며 사는 것을 힘쓰셔야 합니다. 자칫 나보다 낙타가 더 낫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해서 제가 이제 10개명 설교는 아마 더 할 기회가 아마도 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좀 종합하면서 제가 좀 한마디만 하고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계명 설교를 하고 또 이런 뭐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삶의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아보자, 거룩하게 살아보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청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에 대해서 아직 좀 잘 개념이 안 잡힌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요,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면 갑자기 막 주변에서 막 이렇게 연기가 막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산 위를 걸으면서 이런 거 여러분 절대 없어요. 거룩하게 사는 현장도 우리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는가 추구하지 않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앞서서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그 내 컴퓨터 D드라이브에 있는 그 영화 폴더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겠어요? 이거 그냥 눈 감고 지나간다고 내 삶에 갑자기 뭐 번개가 친다든지 하나님이 나의 뭐 다리를 부러뜨린다든지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선택이 뭐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양심, 그게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지우는 것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 거룩한 것이죠. 선택을 통하여서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일상에서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면 뭘 더 기뻐하실까? 이 선택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나는 A를 선택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B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눈물을 흘려서라도 B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일에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이 주일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가운데로 온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까? 여러분 친구 없어요? 오히려 많죠. 갈 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내가 이 시간에는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겠노라 여러분 선택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역시 여러분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나한테 새벽에 문자했어. 물론 난 보지 못했지만 난 한번 잠은 못 일어나니까 얘가 뭐 새벽 한 4시 몇 분, 5시 거의 다 돼서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와 있어. 뭐 보니까 이 친구가 오늘 예배를 못 나올 상황이 됐다는 거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래도 안 되겠다. 내가 주일 성수는 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왔대. 그 새벽 오늘 엄청 추웠는데 나왔대. 나왔어. 근데 나와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버스든 택시든 뭐가 잡혀야지 가는데 안 잡히더라. 나왔는데.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 여러분 그런데 물론 이 친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 못해요. 와 있지 못했지만 저는 와 있지 못했지만 이건 역시 그 친구가 거룩함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 적어도 그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이 뭘 더 원하실까? 내가 그냥 상황만 놓고 보자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단 나가자. 그 새벽에 나가서 준비해서 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수도 없이 많은 이 주일 성수를 함에 있어서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잖아요. 이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해서 오는 것이 여러분 거룩한 삶인 거예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 그러나 내 욕심을 위해서 눈 감는 것과 손해가 나지만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뭐가 더 거룩한 삶이겠어요? 여러분 너무 쉽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썼지만 멋진 말인 것 같아. 보여줘봐. 네, 썼지만 참 멋있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거룩한 삶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삶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 더 거룩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못하는 것뿐이지. 썼지만 멋진 말이야. 내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썼지만
주여 값을 과연 내가 썼습니까? 하는 말들이 있어. 잘 기억해. 여러분 일상에서 열등한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 뭐가 더 맞는 것인지 모를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를 좀 생각해요. 좀 그러면서 좀 포기도 하고 말이죠. 좀 그래봐. 더 얘기할 게 많은데 사실은 내가 아주 맺힌 게 많아. 내가 하여튼 여러분들 내가 뭐 이렇게 이유가 많어. 뭐 이렇게 이유가 많어. 예배 한 번 올 때 이유가 너무 많아. 오늘은 뭐 때문에 못 오고. 저는 또 제가 사실 싫은 얘기 잘 못해요. 제가 저번에 리더들한테 한 번 내가 불같이 화를 냈어. 그거 한 번은 끝이었어. 그리고 그 이후로 내가 뭐 있었어. 그러고 나서 나는 화내고 말이죠. 한번 화내. 너희들 이따 이러면 막 대! 막 한 다음에 가서 후회해. 그럼 그래도 안 되는. 내가 생긴 게 이런 거지. 여러분 내 마음은 굉장히 약해.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아유 그래 뭐 그렇지 바쁘지. 그래도 힘내라.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아유 그래? 어쩔 수 없지. 말하지만 내 속에서 불이 나. 내 속에서 불이 나. 여러분 열등한 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그래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봐. 지금부터 좀 연습해봐.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있는 이 유익함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선택했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걸 원하시니까 선택했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유익이 뭔지 알아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유익함이야. 그게 내가 D드라이브에 있는 영화 폴더를 지우고 나니까 내 마음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말이죠.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부터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 이제부터 두렵지 않아.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내 삶에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이죠. 은혜와 유익함이 있어요. 거룩하게 사세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쪽팔리게 사는 것보다 바보처럼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누가 웃는 삶을 살게 될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기를 결단할 때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 최후의 웃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오늘 반주자 좀 나와. 오늘 좀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설교도 조금 일찍 끝났는데 나와봐. 오늘 10계명 설교도 오늘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좀 들었던 이야기들을 좀 기억해 보면서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열등한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일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힘을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10계명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고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지만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택의 순간에서 열등한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이것을 선택하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나은 것, 내가 더 거룩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작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마음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그 유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하나님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옳은 삶인지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 그 폭풍 옥치는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었을 때에는 저가 뿌리를 걷는
기적을 아버지 걸을 수 있었으나 그가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이내 물러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구별된 거룩한 우리 꼬마 렘의 청년들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결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가게 하시고 또 이 삶을 시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와는 다르게 살아가고 또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서 이 삶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최후 승리할 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판가름 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선택한 것을 통하여서 더 나은 것,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꿈마를 읽기 청년들 특별히 더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상 가운데에서 거룩함의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불을 켜주세요. 그리고